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새로운 얼굴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전하는 게 어려운데, 진재영 지금 얼마나 떨렸을까, 특송하시는데도 얼마나 떨렸을까, 이런 생각들을 잠깐 하게 되면서, 어,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정해진 순서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중에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서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이렇게 다루어 주시니까 참 감사가 됩니다. 준비하고 야, 이거 어떻게 교제하는 게 좋을까 항상 고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니 먼저 감사가 되고요. 오늘 이제 골로새 그 교회 이제 49번째 부분으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 본 후에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 시간에 두기고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두기고가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이제 동역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옥중서신 가운데 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바울과 함께 또 있는 그런 형제로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또 거기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운데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해서 보낼 형제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빌레몬서에 또 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둘을 믿고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에도 두기고를 소개했던 그 수식과 같이 동일하게 또 비슷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조금 더 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여행 코스였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략 한 5,600km 정도 이렇게 쉽지 않죠. 지금도 서울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도 참 보통 거리가 아닌데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동역자들이 함께 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많은 지역에서 동역자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데에서도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또 큰 풍랑을 만나서 자초할 뻔했지만 또 그 가운데 이제 몰타라는 섬에 이제 또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정들을 통해서 결국엔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골로새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까지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는 4차나 5차에 잠깐 들리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건 서신서가 쓰여질 때만큼은 방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부분이 오네시모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오네시모를 수식하고 있는 이 설명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오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을 어떻게 소개하실 거예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우리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동역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할 때 진짜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 정말 믿을만하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의 어떤 시중드는 역할을 이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유용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 자체가 벌써 종 같아요. 그래서 노예 같아. 얼마나 유익하냐라고 할 때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 전해지는 과정들에서 골로새 도시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서도 이제 듣게 됐고 사도 바울은 아마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교회 건물을 통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아니 그 교회 누구네 집에서 모여?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근데 에바브라가 우리 그 성도들 중에 각색해보는 겁니다. 다행히 부자가 구원 받으셔가지고 집을 개방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빌레몬입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깐 빌레몬의 종 중에 한 명이 지금 로마 감옥에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오네시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또 만나는 가운데 무언가를 함께하는 건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코 우연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지역과 로마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들이 만나서 또 누군가의 종으로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로 계산해 보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연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며 그 형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형님을 만나게 하셨고 바울이래. 우리 진재 형제가 전화를 피하는 게 나만 피했던 건 아니었던 걸로 살짝 상처였는데 내 것만 피한 건 아니었구나.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에 흑역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였는데 근데 이제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게 아니며 교제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면서 빌레몬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1장 1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이 빌레몬에게 간구한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신서에 적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들과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적인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맛보기로 좀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는 이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다 존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깨고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신분은 있진 않잖아요. 아마 신분이 있으면 저는 갑질을 엄청 했을 사람이거든요. 내가 높은 신분이면 그랬을 겁니다. 주님 믿어서 다행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실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할 정도의 신분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소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헬라어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이 두기고에 대한 부분들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신실한 일꾼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특히 이 감옥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맡겨봤더니 그 역할들 너무나 믿음직스럽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풀이를 쭉 해보니까 기대와 의도에 어긋남 없이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신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신실하다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질문 드렸는데 여기 지난주 말씀 안 들으신 분들 앉아 계시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이렇게 신실한 성도님이라고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거 봤더니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 모임에서 뭔가 모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찬양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어떤 역할들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출석 체크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맡겼더니 기대와 의도의 어긋남 없이 너무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 그럴 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신실하다라고 소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일들을,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소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받는 형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쭉 따라가 봤더니 그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두기고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라는 부분은 동일한, 같은이라는 뜻이고 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해석적인 내용을 붙여보면 결국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제로 형제 자매와 같은 그런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옆에 뒤에 이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럼 누구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여기 뒤에 이제 써놨는데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누구를 용서하시겠어요? 했을 때 그 누구라는 분이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를 혹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면 이게 떠오르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머리에 누구 이렇게 가족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가족일 수도 있고 나하고 정말 친한 분일 수도 있고 또 혹시 성도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부분은 사실 멀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용서라는 부분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 이라는 부분의 그 내용 가운데서는 단순히 그냥 사랑합니다. 저희 센터 인사말이 사랑합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해요. 우리 직원들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인사말 정도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랑의 의미를 담아야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 둘 다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형제로서 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고 있고 빌레몬에게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여 자매라면 사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서로 여기 뒤에 이제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항상 이게 뭔가 좀 친밀한 집단인 듯 아닌 듯한 인간관계 안에서 머무르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바탕으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특히
오늘의 주제는 용서니까 용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골로새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게 됐고요. 빌레몬은 자기 집을 개방할 정도면 성도들이 모일 수준이면 굉장히 작은 집을 가졌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종은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의 종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였고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신분에 대한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적인 신분에서는 빌레몬은 부자였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오네시모는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그 수준의 삶을 사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자기한테 달린 게 아니고 이 주인한테 달려있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분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낸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고 또 침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공포하셨다면 우리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개할 때 혹시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이제 소개하는 곳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장과 관련돼 있으면 제가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누구입니다. 내 소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또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나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하고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대학생이라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또 내가 어디 직장의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그 위치, 예를 들어서 며느리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딸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어떤 배우자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엄마일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 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현재 부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회적인 위치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내가 자영업을 통해서 뭔가 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사장의 역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도구로서의 역할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전공을 배우고 있으면 그 전공자로서 그것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 자격증을 왜 갖게 하셨는지 그 도구적인 위치가 나에게 다 주어졌고 그 도구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은 제가 센터에서 일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그곳에서 일할지 안 할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 센터에서 이 직급을 갖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그 직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신분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고 침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나의 사회적인 위치는 계속해서 변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내 위치가 어땠습니까? 20년 전에 나의 위치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나의 위치는 어떨까요? 20년 후에는 이 위치는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도구로서의 어떤 모습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나에게 잘하게 하셨을까? 이걸 왜 내가 지금 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 역할을 주셨을까? 이걸 항상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그가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보면 터를 가지고 예배당 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레몬을 사용했고 또 거기에 순종함으로 자기 집을 개방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보면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빌레몬서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 보니까 빌레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가 성도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빌레몬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네시모의 어떤 사건들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빌레몬의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어떤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많은 주석서에서. 두 번째는 중요한 임무를 줬는데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어떤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해서 돈을 맡겼는데 그 친구가 그 돈 가지고 전문 용어로 튀었어요. 날랐습니다. 어떻게 그 친구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기초로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빌레몬서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을 도구로 사용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빌레몬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에 대한 기초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은 사람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에게 돈을 또 나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성도를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빌레몬서인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사실 개인적인 서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채택됐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적어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다행히 용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아마 그 서신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사라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빌레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계급사이기 때문에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렸습니다. 죽인다 그래서 비난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 주인의 물건이 자주 설명드리죠. 이게 내 물건이면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가 이걸로 목욕 샤워하려고요. 좀 이상한데 내 거니까 좀 미련해 보이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거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노예도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죽이든 살리든 상관이 없을 건데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통념, 사회적인 어떠한 생각들,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 빌레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후대에 와서 볼 수 있게 되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의 실천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 또 오늘 하루라도 나를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성경에 49회 정도 쓰여졌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가복음 말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쭉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고 그 후에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에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수준으로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된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본 3장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적어도 용납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용서하는 부분까지 간다면, 근데 그 수준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죄인인가에 대한 부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수준에 맞춰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용서의 편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간증으로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심한다고 쉽지 않아요. 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나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힘듦을 준 그 누군가에 대해서 볼 때마다 자주 설명드리잖아요. 돈 빌려간 사람 볼 때마다 얼굴이 사람의 얼굴 보이는 게 아니고 지폐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뭡니까? 세종대왕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쉽지 않다.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 간증을 얘기 드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에게 돈 빌려간 친구 아직도 생각난다라는 8만 원 빌려갔거든요. 저한테 안 갚았어요. 지금 꽤 지난 이야기도 생각이 난다. 용서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하셔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간증으로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찬양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좀 기억하셨으면 해서 이 찬양 함께 갖고 왔고요. 같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멀리
잊혀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넌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네. 우리 마음은 진짜 딱딱합니다. 네, 불렀던 찬송과 같이 누구 한 명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자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 성도, 또 직장 동료, 또 우리 만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 삶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 함께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모였고 또 모이는 가운데 간증과 복음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또 우리의 삶이 연약하며 여전히 저만 하나님 앞에 좀 미성숙하기에 그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을 드리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를 드리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결코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혼임을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그들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내일 만나게 될 직장 동료들 또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네, 감사합니다.